이 선악과 사건은 가인을 통해서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게 바로 높아지고자 하는 거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성공하는 것 같으나, 성공하는 것 같으나 모양은 성공하는 것 같아. 모양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것, 광명의 천사처럼 보여. 모양은 지혜롭게 여겨지고 탐스럽게 여겨져. 그런데 결국은 망하는 거야. 결국은 무너져요. 바벨탑이 무너진 것 같이 결국은 패배하는 것이 이 마귀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절하거나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바벨탑 사건.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후로 메데 바사, 또 여러 가지 왕국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왕국들이 그리스도 있었고 로마도 있었고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제국들이 다 어떤 모습이냐?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정욕을 마음대로 누리며 사는 권세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일컬음을 받으며. 그렇죠. 로마 황제는 그가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가요. 그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의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모두를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은 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라인이야. 이들은 결과가 멸망이라고 그랬죠. 죽이고 빼앗기고 멸망시키는 패턴을 가져요. 지금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양대 맥이 있는데 그 맥이 뭐냐면 바로 마귀의 맥과 성령의 맥이 사람 인류 가운데서 나타났다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은 악한 마귀에게 육신은 죽어, 그런데 영혼은 천국 가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아벨 말고 선지자들이, 그렇죠?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고 목뱀을 당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틀린 말을 했기 때문에 오게 갇힌 게 아니죠. 맞는 말을 했는데 오게 갇히고 죽임을 당합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에 증거하기를 그들은 매맞고 헐벗었으며 굶주렸으며 정처 없이 유리했으며 오게 갇혔으며 또 동족에게, 이방인에게 고통당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지자의 그런 역사는 드디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역사를 한 곳에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가 답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죽냐고,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봐봐.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그렇죠? 자, 이 양대 양막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헬라인은 무엇을 구한다 그랬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그 말씀 나왔는데 20절 말씀인가? 22절에 보니까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지혜가 없었냐면 지혜가 충만하셨죠. 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예수님이 지혜로 말씀하시지만 그 지혜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자, 이것을 저는 무엇하고 구별을 해야 되겠는가 혼자 고민하는 중에, 헬라인은 무엇을 구했냐면 지식을 구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서, 그것을 저는 감정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반대말로 뭘 말하느냐면 건강한 지식은 이성적인 활동에 바르다는 거죠.
이성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건강한 이성적 활동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잘못된 삐뚤어진 이성적 활동으로서의 지식을 구했고, 바른 이성은 주님의 지혜를 보고 그 앞에 무릎 꿇는데, 타락한 이성 곧 지식을 구하는 것. 그래서 선악과를 뭐라 그래? 지식을 아는 나무라 그러잖아. 지식의 나무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감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감성은 성령으로 감화받고 감동받고 성령에 이끌림 받도록 인도하시는데, 잘못된 감성은 감정화되어서 정욕화되고 러스트.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 지식과 이 감정의 영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와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과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성과 하나님의 감성이에요. 감리교의 주요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이성을 존중하는 거죠. 전통과 이성과 오직 성경과 체험적인 신앙, 이게 감리교 전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감리교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건강한 이성은, 건강한 지성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식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성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성이 이끄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의 감성은 하나님을 등 돌릴 수 없을 만큼 성령에게 매인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이후에 모든 사도들은 성령에 매인받아 그의 이성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의 감성은 주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삶을 드려야 된다는데 모두가 일치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타락하게 한 것은 주님 뜻대로 살다가도 세상을 사랑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여겨져서 보암직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여겨지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 변질된 것을 저는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이건 세상에서 통용되지 않는 얘기예요. 논문을 쓸 때 이런 이야기라면,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면 내가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한계를 져줘요. 그것처럼 지금 한계를 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붙는 자가 없도다. 자,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혜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게 대답하시는 것을 그들이 봤대요.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냐? 인정 못해. 왜 인정 못하냐? 이 영역에서 이 지혜의 영역을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 고쳐 죽은 자까지 살려. 그런데도 안 믿어. 못 믿어. 구하는 게 뭐예요? 떡을 쫓아다녀. 그렇죠? 날마다 이호병 역사를 보기를 원해. 그래서 이 영역은 뭐냐? 아는 것 같아도 목마르고, 이적과 표적을 봐도 매일 목말라. 어제 표적을 봐도 안 믿어져. 오늘 또 표적을 봐야 돼. 그 표적이 믿음의 근거냐? 아니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게 믿음의 근거냐? 그게 아니야. 부자가 뭐라 그래요? 지옥에서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면,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해준다면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 그게 아니래. 죽은 자가 살아나서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래. 이 지식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물을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인정해 드려야 돼. 누구를? 부자에게 뭐라 그랬냐? 민정아, 누구를 인정하라 해서, 야, 거기에 모세의 율법이 있고 거기에 선지자들이 있대. 자, 이걸 보세요. 악한 자들의 역사가 이와 같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제국이 찬란한 것 같았으나 결국은 망했고, 그런데 선한 자들은 핍박받고 미움받고 죽임당하고, 그래서 십자가까지 왔고, 성령에 매인받아 살던 사도들도 다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서 지나갔을 때에는 그가 옳았다는 거야.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후대가 역사를 경험하며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그는 선지자였대.
예레미야 인정 안 했는데 나중에 인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이렇게 마귀의 라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이 있어요. 그럼 이것만 있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패배하는 것 같고 이렇게 당하는 것 같고 핍박당하는 것 같지만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의 심벌로서 사건도 주시죠. 이기게 하시죠. 이들은 이기는 것 같으나 패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지식과 내 감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에게 동의하는 바른 이성, 성령님에게 동의하는 바른 감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약할 때 강하신 주님, 아벨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약했고 두려워했고 떨었으며 그러죠. 그들이 약할 때에 주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 질 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겐 멸망에 이르는도요 어리석게 보여. 이 영역에서 보면 어리석게 보여. 임금 제국의 임금들이 볼 때에 어리석게 보여. 그러나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옥토의 심령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인정하고 대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바른 지성과 바른 이성과 바른 감성의 분야의 영역에 머무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뭐를 말하냐? 나의 논리적인 것, 합리적인 것, 이치적인 것 이런 것을 말해. 그런데 성경은 합리적 논리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은혜를 말해. 그래서 건강한 이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려. 아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벨탑 사건 옛적부터 내려오는 인본주의적 생각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걸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과 똑같아요. 갈 수가 없어 하늘나라. 그런데 인본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닥치면 뭐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왜 부당한 대우받으면 한번 들이받고 한번 태클 걸고 나도 태클 걸고 나도 유도했다고 막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유도 기술이 있다고 해도 유도 기술을 안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기를 증명할 것이 분명히 있지만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라인의 정점을 말하는 것이로되 여러분은 오르나 우대받아요? 받아요. 핍박받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이야. 오른데 핍박받으면 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지만 그릇된데 핍박받으면 뭐예요? 그릇되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그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지하다가 핍박받아? 그러면 옳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을 참고 오늘의 미혹을 이기고 오늘을 죽기까지 이겨야 돼. 뭐 죄를 안 짓는다, 억지로 죄를 안 짓는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못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려다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받는 것을 뭐라고 그래서 성경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경에 그랬죠. 핍박받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핍박하기 전에 세상에 나를 먼저 미워했고 나를 미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미워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마귀는 미워하는 존재예요. 성령 예수의 사람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사람은 미움받는 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들과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이 영역과 지식과 감정의 영역과 하나님이 주신 바른 분별과 바른 감화 감동의 영역은 안 맞아. 안 맞기 때문에 핍박을 해. 그러나 여기는 핍박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이 핍박합니까? 주님은 나는 구원하러 왔지 멸망시키려고 온 게 아니다. 마지막에 내 말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시죠. 나중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과정을 지나는 우리는 사도들의 바톤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이 미워하거든 미움 받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미움 받을 각오 돼 있습니까? 준비돼 있습니까? 옆에 사람 미워하면 미움 받고 지나가기로 결심을 하십니까? 사실이 사건이 돼서 다가오면 쉽지가 않아. 교회도 신앙생활이 이런 영역이 두 라인
마귀의 라인과 하나님의 라인, 십자가의 라인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가운데서 마귀의 라인에 가지 않으려고 설교해주고 성령의 라인, 십자가 라인을 가라고 독촉해주고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십자가 라인을 가자고 독려하면 거기서 힘을 얻어. 예수님과 더불어 가는 사람은 거기서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그러나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이것이 싫은 거예요. 왜? 마귀의 세력이 이것과 반대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둠이고 여기는 빛이거든요. 서로 원수가 됐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시는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각자를 돌아봐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측량하며 내 책임입니다. 돌려야 돼.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도 내 책임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책임이 아닌데 내 책임이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은 것도 우리의 죄짐을 주님이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도 당신의 책임으로 짊어지고 가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저는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헌금 제목에 제가 썼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뭐 그것이 되겠느냐 이런 거는 그거는 마귀의 소리야. 성경을 믿는 거야. 그대로 믿는 거야. 주님이 병든 자에게 손 얹으신 다리라 말씀하셨고 손 안 줘도 낫더라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다더니 아멘. 아멘. 믿으셔야 돼. 받아들여야 돼. 뭐 따지지 말고. 자, 유대인들은 뭘 원해? 종교의식을 원해. 종교의식. 안수해줘야 한다. 아니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어야 돼.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신다 말씀하셨으니 나는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지식과 감정의 영역, 곧 타락한 이성과 타락한 감성의 영역에서 주님을 할 수 없으니 나를 부인합니다. 나를 아주 부인을 해버리고 주님이 일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이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 믿지 못하는 지식의 부분을 나는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의 사실임을 이제 인정합니다.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으니 나는 내 지식의 영역에서는 바라는 것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라는 것만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랄 수 있는 것만 믿었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것만 믿었기 때문에 아무에게 핍박받을 필요도 없어. 어디 가서 말해도.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난할 수가 없어. 어리석게 보인다니까. 미련해 보인다니까. 그게 뭐 되겠냐고 그런다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종교적 어떤 체험을 찾고 이적을 표하지만 헬라에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찾으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람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감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거리껴지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백부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그럼 가자 그러니까 오시지 않으셔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 막 압도당하여 인정을 하잖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백부장으로서 내가 우리 수하에 있는 부하들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집에서 자다가도 내가 다른 사람 보내서 오라 그러면 옵디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인정하는 만큼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에게서 본 적이 없대. 왜 유대인에게 못 봤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목사님 저희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 사건 아시죠?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살았을 텐데. 이제 자기들의 헬라적 사고방식과 자기들의 종교적 방식, 인본주의적인 감정과 인본주의적인 지식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 그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명재 목사나 모든 목사님들이 그들이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들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다만 뭐만 하는 거야?
그냥 믿어드리고 인정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믿음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지식과 감정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른 이성이 있고 바른 감성이 있길 원합니다. 나를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감화 감동으로 빚어진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거기서 무슨 의지를 발휘해서 다 죽어버렸어. 죽어버리니까 우리에겐 구원의 능력이요, 생명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성경을 쭉 말해주는 것이, 마귀의 역사는 막 휘황찬란합니다. 막 금이 풍성하고 바벨론, 그다음 나라 누구야? 은이 풍성하고 바벨론, 메데바사, 은이 풍성하고 막 대단한 것 같아.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고 여기에 계신 게 아니에요. 불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천둥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세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확실히 계셔.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계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 왜 십자가를 지셨냐? 약하고 약해졌어. 근데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야. 볼 때 미련해 보이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는 거리끼는 것이야.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거리껴지는 것이야.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는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하나님 내게 없습니다. 뭐 복잡하게 구할 거 없어. 주님, 나도 인정합니다. 단순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낫는지 안 낫는지 내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지도 말고 그냥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약했듯이 나도 약해지겠습니다. 약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속에서 지식과 감정, 내가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들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나 좀 던져보겠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올라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던 영역을 주님이 주셔야 된다고 하는 나의 타락한 지식과 감정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말미암아 신령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냐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성과 주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들이는 감정의 영, 감성, 이성과 감성의 영역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기를 바라서 구하는 것. 이게 믿음의 영역,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종교적인 이런 헬라인과 유대인이 실수했던 거,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마귀로 말미암아 나온 역사가 만들어 왔는가 하면, 인류 역사는 그들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순교당한 역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왔는데, 이제 아직 이루지 않은 거, 마지막은 어떻게 돼? 여기는 다 지옥불에 가지만 주님과 더불어 죽은 자는 영원히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성,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성은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을 순교하는 거예요. 오늘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욕하면 당하고, 억지로 주장 부리면 당하고 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있어. 영원히 사는 권세가 그곳에 있어. 밭에 감춘 뭐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발견된 후에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보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몰라. 보면 왜 내 것이 아닌데. 밭에 감춘 뭐 발견한 자는 모든 거 팔아서 그것을 사서 제 것으로 삼았대. 여러분, 밭에 감춘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인정해드려요. 오늘만큼은 인정해드려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채찍마셨으니 다 할 것입니다. 아멘. 이유가 뭔데요? 그냥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채찍마셨고, 보세요. 여기에는 옳고 그릇된 것을 말을 해요. 자기들 기준에서.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 옳고 그른 거 말하면 다 정죄요. 주님 앞에서는. 그럼 뭐를 말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사랑하시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나의 지성은 마비되고 주님이 주신 지성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나의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주님이 주신 감성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셔서 거룩하지 않으면 펴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거룩하기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인본주의 생각에 붙들려서 신앙이 자라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다 제거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게 하시어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들의 근심과 염려를 다
묶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내 가족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묶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악한 어둠의 군사를 다 결박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